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음장으로. 자,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바라는 것들이라고 하는 건 소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는 소망, 희망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갖는 희망은,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라 근거가 확실한 그러한 소망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바라는 것, 바라고 있는, 즉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하고 있는 것과 실상이다. 실상, 실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는 일이죠. 미래, 앞으로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미래에 있을 그 소망하는 바가 현재에 있어서 분명한 보장으로, 분명한 실체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의 또 다른 것은 이게 뭐라고 하냐,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소망은 보이질 않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측면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미래에 있을 소망의 현재의 확신이다, 현재의 보장이다라고 하는 것과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것이 현재를 살아내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공급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현재와 관련된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를 살아가는 확신이 없고, 현재를 살아가는 실체가 없는 것이고, 실제를 살아가는 그 보장이 없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자체가 전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보입니까? 다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재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은 다 미래에 관한 것들이고 미래의 소망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이 우리에게 대해서 보여주고 말하고 하는 것들은 다 이 소망을 갉아먹고 또 약속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왜 중요한가? 현재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 우리에게 주어진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현재 살아내도록, 그래서 그것을 마침내 이루도록 하는 실체적인 것들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반대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현재로 이끌어와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제 본문이 그거였죠.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실체적으로 뭔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현재를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탱해 주는 것이 현재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에 보면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즉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이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이게 참 알듯 말듯한 말입니다. 이 증거를 얻었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앞으로 이런 구절을 볼 때, 히브리서 말씀을 볼 때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11장에 한해서는 이렇게 보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 즉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도 믿음이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도 결국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을 꾸짖을 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칭찬할 때는 어떻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3절 말씀과 3절부터 5절까지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자, 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천지창조 아닙니까? 성경을 딱 열면 바로 창조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 중에 누가 봤습니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내진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 과거의 사건이 돼서 우리는 그걸 보지 못했는데, 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보지 못한 것들을 믿음으로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현재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4절과 5절에 보면 아벨과 또 에녹에 대한 믿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제사.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찬을, 인정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제사를 했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에녹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인정을 받았고 칭찬을 받았다.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즉,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는 그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오늘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또 지금 현재 내가 처한 형편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라. 함께 하심을 믿어라.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내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지만, 또 그럴 때가 많이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에게 결국은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분임을 믿어야 된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보아야 믿겠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보이는 것만 믿겠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믿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찾을 때 나를 만나주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될 질문입니다. 자, 이 아벨과 에녹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초점이라면, 이제 그 다음에 11절, 12절까지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은 이 미래에 초점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약속, 미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미래 약속. 자, 7절을 보세요. 노아인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제 120년 후면 내가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이 땅에 홍수가 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그마치 120년입니다. 눈에 보이질 않았어요. 비가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120년 후에 이 땅을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미래에 있을 약속, 하나님의 하신 그 약속, 그것을 노아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은 뭡니까? 방주를 짓는 겁니다. 방주를 짓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자, 장래죠, 미래입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직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가면 진짜 그 땅이 있을지, 정말 그 땅이 내게 주어질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미래에 있을 일이고 너무나 불확실할 일이었지만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 갔다라는 겁니다. 현재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나갔고, 그 다음에 1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땅에 계속 거주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한 평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계속 거기서 머물렀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믿음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제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됐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자기 현재 모습만 보면 절망이죠. 나는 이제 여자로서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주신 약속, 내년 이맘때면 내가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아직 미래의 일이고 너무나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러한 약속을 현재 믿었다라는 겁니다. 현재 소망하고 바랐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12절에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의 결국은 성취입니다. 놀랍죠? 자, 그래서 여러분 믿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이 단지 정말 어떨 때는 정말 가능한 것 맞아 신라 같은 희망의 기대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 소망한 바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우리 믿음의 현재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묵묵히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현재 보여지는 모습은 소망은 아직 너무 먼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리를 놓아서 현재를 살아가서 결국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가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다리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그것을 걸어가는 다리예요. 다리.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에 나타나는 현재의 모습은 인내입니다. 인내. 소망이 너무나 먼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적용 질문입니다. 믿음은 소망하면서 현재를 인내로 참고 견디는 것을 압니까? 내가 믿음으로 오늘 인내하고 견뎌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소망, 미래에 대한 약속, 그것과 현재의 그 믿음,
이것을 두 개를 다 이렇게 충만하게 만드는, 생생하게 만드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데, 믿음과 이 소망을 현재와 미래에 있을 일을 다 충만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현재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로마서 5장에서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망을 갖는데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닌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됐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고, 정말 그 사랑이 너무나 우리에게 생생하게 기억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이룰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소망과 현재의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인내하도록 만드는 이 현재의 모습, 이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공급하고 생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더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소망을 이루게 하고 소망을 이루는 현재의 믿음을 새롭게 생생하게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님 생생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